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베드로전서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9월 첫 주부터 지난 주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이렇게 야고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베드로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만 아니고 바울도 그랬고, 또 우리 앞서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가 이름이 두 개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름입니다. 사전을 보니까 그냥 인명이라 이렇게 나오고 특별한 뜻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뜻없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쓰인 곳이 있는데, 시험에 들고 또 넘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이런 때 꼭 시몬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시험에서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런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계속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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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시고, 그러면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를 가리키는, 약함을 가리키는 이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시몬 베드로, 또 베드로라 하는 시몬, 즉 이 베드로가 전에 누구였는지를 가리키는 의미로 시몬이라는 이름이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다 베드로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시몬이 성령 충만 받고 이제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었고 성경도 기록하고 마지막에는 영광스럽게 순교의 잔을 마시고 이런 삶을 살고 교회의 반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 베드로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이 베드로가 쓴 서신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베드로전서 그리고 베드로후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앞부분을 우리가 서론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신약 성경의 구분법을 따라서 공동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공동서신에 대해서는 뒤에 이렇게 바이블 스토리텔링 시간에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 외에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을 이렇게 공동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고 8번이 되겠습니다. 이 공동서신이 쓰여진 이유는
당대의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성도들이 잘 이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도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기록 시기는 주후 64년 초반이 되는데 64년 초에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는데 주후 64년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후 64년 6월부터 그 유명한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박해가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박해를 대비하고 마음 준비를 시키게 하시려는 뜻으로 베드로전서를 주셨다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를 시키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있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장래 일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아셨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셔서 진짜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아는데 소소한 것은 몰라도 됩니다. 진짜 큰 사건은 알아야 되죠. 근데 어떤 거 알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다. 이거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심판받고 나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에 간다.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알려주신 진리를 따라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말씀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올 것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게 100% 장래를 준비하는 100%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본 서신은 바로 임박한 큰 박해를 맞던 성도들에게 그보다 장래에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그보다 장래에 하나님이 하실 이런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을 터인데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앞에 있는 박해를 잘 감당하라 이런 격려의 의미로 썼기 때문에 격려의 서신 또는 소망의 서신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장래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과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고 현실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 서신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두 단어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시고 구원자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제 아들에게 물을 때 제 아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인물들의 현신이거나 그런 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정도라고 말해주면 황공무지할 따름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맞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 한 대답이 그 16절의 유명한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 땅에 구원자로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이 땅에 있는 혈육의 방법으로 부모가 알려주거나 본인이 깨닫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믿는 것은
사람 차원의 이런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마음에 넣어주실 때 이것을 믿게 되고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쁘게 또 믿음으로 말하는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넌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다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고 자기는 그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사도라는 말은 고난을 위임받고 보냄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왕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고난을 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낼 때 그 사람을 사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고난을 위임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자기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즉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의 개인적인 지식, 경험, 또 판단, 사상 이런 걸 담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즉 자기가 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도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성경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권위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또 믿고 순종할 때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시고 받는 대상을 말씀합니다. 본도 등 여러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합니다. 1절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이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본도에서부터 비두니아는 에베소 서머나 필라델비아 교회 등 그 7교회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더 넓은 이런 지역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 서부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즉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부를 때 그냥 성도라고 하지 않고 다른 용어를 썼는데 나그네라라고 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본뜻은 외국인, 체류자, 여행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특징을 살펴보면 현재 자기가 머무는 곳에 영원히 산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나그네가 그렇게 하시면 여행 가서 제주도에 여행 가서 일주일 있다 돌아가야지 이러고 있지 여기 영원히 살 거야 이러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 곧 간다 이러죠. 그리고 그는 목적지가 따로 있고 이곳에 머무는 기간, 목적지에 갈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잠정적으로 거하는 것이고 진짜 그가 목적하고 바라보는 곳이 따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중심을 두지 않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그런데 이것을 성도에게, 성도의 이 영적인 모습, 신앙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땅에 흩어져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적지가 따로 있는데 이 세상에 어디에서 다른 나라가 목적지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땅 위의 나라에서 하늘나라 천국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기간은 천국에 갈 준비를 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된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중심으로 두고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적인 신앙의 이런 모습,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늘 읽는 말씀이지만 참 마음에 힘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땅에 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느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그네로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몇십 년 사는데 왜 나그네예요?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근데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천국이 본향이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래도 나그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이 정말 믿어지고 정말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땅이 이렇게 가볍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근거를 두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삽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 나그네입니다. 뭐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순간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고,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환난이 와도 이거 영원히 만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갈 때까지 당하는 환난이니까 내려가 박해가 와도 그게 나그네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배경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꼭 내 얘기네. 맞죠? 꼭 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고백하세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난도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지체들도 또 이렇게 저렇게 많고 또 생겨나고 하는데 이게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 원어로 보면 에클레토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클레토스,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준 여기가 우리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속이 되면 이 하나님의 택하셨다는 정체성이 이렇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택하심의 이런 진리가 어떻게 내게 믿어지고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될까? 그 내용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택하심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일어난다.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다라는 것은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말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1장 12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예정이라는 단어로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미리 아심이나 택하심이나 예정이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 완전하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는 이게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택하심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에서부터 다른 모든 은혜들은 이제 거기서 털을 두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택하심이 없다면 다른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택하심 받지 않았는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택하시는데 어떻게 택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죄인에게 피를 뿌려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을 배경으로 이렇게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 뿌림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피가 뿌려지면 그 피 때문에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이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도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은 죄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게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우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에 아무 지장이 없는 이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다라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법적인 상태가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이름 믿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3장 28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즉 법정적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한 일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무죄 이렇게 선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의롭게 하시는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우리가 이제 신분이 바뀌어지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라고 했습니다. 이 순종, 이 단어는 원어에는 순종, 복종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심령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은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이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데도 순종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데 순종하고 싶다,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한다,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은 믿음의 영이고 성령은 순종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믿어지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의 심령에는
믿어지고 알아지고 은혜되는 말씀만 이렇게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복종하려는 의지도 심겨지고 자라게 됩니다. 즉 이해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 믿어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영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의지가 생기고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이제 믿음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래서 점점 믿음이 자라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 복종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앞에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 되었다,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고 복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인격을 믿고 사랑을 믿고 나는 순종한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복종입니다. 복종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복종이 이루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 복종은 택하심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풍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앞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의 진리가 우리에게 질서대로 잘 들어와서 확신이 되어지고 믿음에 터가 되고 우리에게 순종의 삶이 일어날 때 환난을 이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그네로 사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감히 이 서신을 우리가 받아서 아멘할 자격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서신인 줄 믿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베드로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